우리의 평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락가락 참으로 변화무쌍했던 5월을 잘 보내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6월 첫 주에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세상의 영광과 우리의 감정과 기쁨을 위해 살아왔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게하시처럼 죽은 지팡이를 붙들고 형식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사역들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는 첫 주이오니 우리 모두가 믿음의 대로를 걷게 하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는 후반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안전과 발전 그리고 국민 대통합을 이끌어갈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이틀 후에 있습니다.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국민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지도자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겸손히 섬길 수 있는 자를 뽑을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번 대선을 통해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리동 제일교회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말씀의 기초를 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로 무장하며 바나바와 같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의 용량을 키워서 감사함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어다 하고 선포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복의 근원, 사랑의 근원, 복음의 근원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어디서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겸손하게 교회의 덕을 세우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교회는 날로 흥황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줄 믿습니다. 열정적인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아이들을 위해 눈물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교사와 우리 부모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가 오리동 제일교회를 든든하게 바치고 갈 기둥이오니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기도로 후원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경제 문제로, 자녀 문제로, 인간관계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 치유의 능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새 생명을 얻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성찬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성도의 이름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찬양을 받아주시고 함께 드리는 우리 모두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이 위해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6월의 목회 계획들이 주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이 되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때 듣는 모든 이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단순히 말씀 지식만 늘리는 것이 아닌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듣고 행하는 데 힘쓰므로 건축자인 예수님의 말씀대로 집을 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이제 이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들으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러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들을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월 1일 주일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오늘 6월 첫 주일 6월 1일에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력으로 볼 때에 벌써 1년에 꼭 절반이 지나가고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전반기 살아왔었던 삶에 후회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후반기에는 그런 후회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정직하게 열심히 감당해 나가는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여기 나무가 물을 안 줬더니 이렇게 잎이 이렇게 시들었어요. 그래서 새벽에랑 또 물을 또 갑자기 많이 줬더니 이 바닥까지 흘러가지고 지금 요 밑에까지 좀 흘러 젖어서 여기 카페트 발판 카페트가 젖었네요. 모든 게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줘야 될 때에 안 주니까 시들어졌어요. 시들어진 다음에 물을 주니까 그 다음에 살아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살아나는데 그 때가 지나서 살아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때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회복되어지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받아야 될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신라와 더불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있었던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태동하게 되는 시작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데 어떤 계기로다 교회가 세워졌는가?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좋은 일 하고서도 고난당하는 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히게 함으로 감옥을 책임지고 있는 간수장과 그 온 가족이 구원받는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바울과 신라는 빌립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고쳐주었는데 이로 인해서 그 여종의 주인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귀신 들려 점쳐주는 거로 인해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줬는데 그 이익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관청에 붙잡혀가서 많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밤중에 일어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러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그 매인 것들이 다 벗겨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일로 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 온 가족이 주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튿날 두 사도는 무죄 석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인생에서 고난의 밤을 만났을 때 성도들이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평생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어디 인생사가 우리 뜻대로 됩니까? 산호라면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왜 인생의 고난이 다가오는 것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불순종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음과 저주와 질병이 오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은 낙원을 잃어버렸고 그 대신 고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이와 같이 고달프게 된 이유는 인생에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 지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다 같은 것이 아니며 원인에 따라서 고난이 다르게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어떤 이유로 오는 것일까요?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각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는 개략적인 이유를 알 수 있는 그러한 고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법과 질서를 어겨서 교도소에 갇힌다거나 술이나 마약에 빠져서 무절제한 생활을 통해서 폐인이 되고 고생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징벌을 받기도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고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한 것,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죠.
다윗은 신실한 신앙이었었지만 밧세바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반란으로 인하여 도망가야지만이 됐고, 대낮에 자기 부인들이 옥상에서 아들에게 겁탈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던 것이죠. 우리도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고난을 받을 때 자기 자신을 반성해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거든 즉시 회개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도에 언급한 대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사오니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범죄했을 때 곧바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여 용서를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범한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게 된다. 근데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애매하게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를 다 경험하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때 보면 어린 것이 뭘 알겠어요? 그래서 간혹 보면은 손버릇이 안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남의 연필을 훔치고 지우개를 훔치고 경우에 따른 돈도 훔치고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범인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 선생님은 전체적으로 벌을 줍니다.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해가지고 벌을 줍니다. 막 겁을 주면서 자수하게끔 만듭니다.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그때 어떤 친구가 손버릇이 안 좋은 친구가 있는데 매번 좀 그렇게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항아리 하나 갖다 놓고서 거기다 손 집어넣고, 훔쳐간 사람은 손 여기다 집어넣으면 손이 굳어버린다, 이렇게 겁을 줘가지고 자수하게끔 만드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때는 어리니까 그냥 순진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서 자수하고 이러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받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체적으로. 우리 남자 같은 경우는요, 군대가 그 부대가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하면, 한 병사가 뭔가를 실수하면 전체적으로 기합을 주잖아요. 그건 애매하게 받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도 그냥 공동체 그냥 일원으로서 그냥 같이 벌 받는 겁니다. 그런 허다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권고하기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애매하게 받는 고난일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써 참고 견디면 은혜로운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조국 유다의 멸망과 관련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난 받아야 할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왕과 귀족들과 신하들과 다른 백성들일 터인데, 그에게 회개를 촉구했다고,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들로 인하여 온갖 고난을 당했어요. 그 당시 고난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 에레미야였습니다. 신하들과 백성들이 회개하여야 된다고 회개를 외쳤지만 도리어 에레미야 선지자를 미워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고난당할 때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애매하게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마음을 낮추고 조용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빌립보에 전하다가 또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줬는데 뭐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런데 고난당하잖아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의 할 도리를 하고 이와 같은 일로 이끄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 속에 묵묵히 감당해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고난당하는 그 원인은 선을 행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로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악을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여정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온전케 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의 주인들에 의해서 관청에 고발을 당하고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 고초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선을 행하고도 고초를 당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또는 교회를 섬기는 일 때문에 고난을 자초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거든 바울과 실라처럼 도리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15절 16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으면 주님과 함께 영광도 받게 될 것을 믿고 기꺼이 고난 가운데서도 원망과 불평 없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생각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고난받을 때에 여러분, 마귀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고난당할 때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고난당할 때에 숙명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불신자들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시련을 만나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그래요. 팔자 소관으로 돌립니다. 전생에 업보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또는 재수가 나빠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체념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위안이 될지는 모르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은 운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세심히 관찰하시고 지켜보시는 분이신 겁니다.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일은 우연이나 숙명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숙명론은 운명적인 것으로 팔자소관으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소망 없는 자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고난당할 때 그런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도 분명히 뜻하신 바가 있어요.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을 거야 하고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난당할 때에 원망이나 불평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고난이 중첩되면 원망 불평하기 쉽습니다. 자기에게 어려움을 안겨준 사람이나 부조리한 사회를 원망합니다.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는 것이 무엇이냐고 불평을 토로합니다.
심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원망 불평을 한다고 고난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킬 뿐인 것입니다. 시편 37편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를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들을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은 도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계속적으로 애굽에서 구원받아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십니다. 물이 없을 때는 물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항상 문제만 생기면, 자기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기만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약속된 땅을 탐지하도록 했어요. 너희가 갈 땅은 이와 같이 좋은 땅이다, 미리 보게끔 했어요. 그래서 속히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12명이 뽑혀서 가서 정탐하고 오지 않습니까?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으나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리고 또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악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중들이 다 악평하는 10지파의 대표의 말을 듣고서는 우리를 그곳에 가서 죽게끔 만들려고 하느냐 하고 울부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아야지만이 됐어요. 그리고 그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긍정적인 보고를 했었던 그 기름진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라고 보고했었던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느냐.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고 애굽 땅으로 우리는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원망하고 불평해가지고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얘기합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요. 여러분, 원망 불평이 입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원망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원망 불평이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일들이 어디 있어요? 어디 내 생각대로 다 되는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원망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의 죄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족함은 깨닫지 못하고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찬 이가 있어요. 이건 마귀의 유혹을 받은 거예요. 고난당할 때 특별히 원망 불평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문제 해결의 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포자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경제적인 위기에 내몰려 정말 실업자들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대부분 희망을 상실하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라의 여종 하갈이요, 그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나잖아요. 그것은 사라가 아이를 못 낳고 또 사라를 자기는 아들을 낳았다고 무시하고, 그런데 이제 사라가 이제 아이를 낳고 이래 되니까는 싸우게 되고 지고, 그러니까는 내쫓으라고 그래가지고 사라 하갈이 이스마엘 아들과 더불어 쫓겨남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는 너무나 낙심한 나머지 분별력을 상실하고 그만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습니다.
가죽부대에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어른 이스마엘이 목말라 죽어갑니다. 하갈은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어서 멀찍이 떨어져서 그렇게 대면한 상태에서 대성통곡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비록 종의 모습으로 아들과 더불어 쫓겨난 그런 상태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내 아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위로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여호와의 사자가 한 일은 먼저 하갈에게 아들 이스마엘에 대한 소망을 갖다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나서 그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샘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게 하셨고 가죽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마시게 함으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의 밤에 우리는 소망을 붙잡고 인생의 그런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인들은 물질적인 번영에 도취되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몰두해 왔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대비하는 백성의 태도라 할 수 없습니다. 번영할수록 신중하고 겸손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내일에 대한 꿈을 상실한 사람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는 것처럼 절제 없이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자포자기하고 되는 대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그 꿈을 통하여 애굽 땅에 7년 풍년 그리고 7년 흉년이 있었잖아요. 그럼 7년 풍년 때에 7년 흉년을 준비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인내함으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오늘 우리 자신 내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팔자소관으로 돌리지 마시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자포자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고난을 대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고난의 시기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때입니다. 평안할 때에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큰지 작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었다는 것이고 가정교육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겨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그러고 자기 부인에게 어디 가면은 내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그 아내를 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믿음이 생기게 되니까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이삭이 어느 정도 장성했을 때에 보통 학자들은 17살쯤 되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났으니까 117세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노인네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이삭이 얼마든지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 반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했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데는 분명한 뜻이 있다. 아버지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소망을 주셨고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 모래알과 같이 그 자녀들을 많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죽여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가지고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바로 시행했다는 거예요. 바로 시행했어요.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어 하늘로부터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그의 행동을 중지시킵니다.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그리고는 그게 117세 때였다고 하면, 그리고 175세에 죽었으니까 그 이후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그러한 것이 아브라함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크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지라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확인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키십시오. 어려운 일 당할 때에 특별히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그런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과 실라가 어찌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야고보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로다 그랬어요. 지금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온몸이 아프고 쓰라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도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참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시기는 우리가 기도의 위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에도 기도해야 하지만 아무래도 고난의 때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고난의 때에는 당장 해결해야 하는 크고 작은 문제가 산적해 있으므로 평상시보다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여호와의 사자와 더불어 밤을 새워 생사를 건 씨름을 한 결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홍해가에서 모세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홍해를 갈라지게 만드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건너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시스기야가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를 치셨습니다.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군대 스스로 싸워 몰사하고 말았습니다. 큰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노래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는 허공을 울리는 메아리가 아니고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사정과 필요를 아뢰고 도움을 구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기도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복된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당면한 고난을 해결받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체험하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찬송했습니다. 고난의 밤에 성도들은 기도와 더불어 찬송 생활에 힘을 써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칠흑 같은 감옥에서 신음하는 대신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찬송할 수 있다면 이미 그 고난은 승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감옥의 모든 죄수가 다 듣도록 큰 소리로 찬송했습니다.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고난 중에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을 내미십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당했으나 그때문에 누구보다도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많은 찬송을 하는, 찬송시를 지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43편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의 찬송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고난 속에 찬송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낙심되고 불안에 떨게 될 때 다윗은 하나님을 앙망하고 오히려 찬송함으로 그 상황을 변화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여호사밧이 남왕국 유다를 다스릴 때에 모압 자손이 마온사론과 함께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유다는 적을 물리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이 행할 바를 지시하셨습니다. 이튿날 여호사밧은 성가대를 조직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렇게 성가대가 찬송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적군들이 서로 맹렬히 싸웠습니다. 적군들끼리 싸웠어요. 그리고 다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과 맞선 이 고난이 아무리 막강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위대한 구원을 체험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오면 고난이 올수록, 큰 고난이 오면 큰 고난이 올수록, 하나님이 이제 내게 복 주시려고 하는 거로구나 확신하시고 이기십시오. 찬송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고난의 그 밤에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어요.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굳게 닫혔던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묶였던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졸던 간수가 지진에 놀라 깨어보니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죄수들이 도망간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책임을 못한 것이 되어지니까. 그때 바울이 크게 외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여러분, 억울하게 갇혔으면 문이 열렸을 때 기회다 생각하고 다 도망가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망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예? 간수들이 등불을 달라하고 뛰어들어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그 사건 속에서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느냐. 그럴 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밤에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간수를 사랑하셔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두 사도를 감옥에 갇혀 고난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번 일로 인하여 이제 겨우 시작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내 삶을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로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째째하게 믿음 생활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는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대속자로 보내주시고 그 핏값으로 나를 사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런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어려움 당하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이치로 남들이 다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용하여 우리를 기회로 우리에게 생명 연장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때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고난의 때에 기도하며 찬송함으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로 세상을 향하여 생명과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바른 길 걸어가기를 마음에 소망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